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근불행강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옥조사 세원에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혈안한 곳 비하여 빈돌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니 희도로 은돈을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그냥 잘 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부니까 이제 무서워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진짜 예수님이거든. 나로 좀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이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4장의 첫 구절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공포 정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마저 잘랐으니 그 누구도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공포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나오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딴 곳으로 갔다는 말이 이제 뭐 피해 가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우리 한국적인 관념이고요.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딴 곳으로 갔다라는 건 예전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자들이 일어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이 광야 그리고 외딴 곳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빈들에서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세례 요한도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헤롯 왕가가 공포 정치를 딱 시작해서 누구도 아무 말 못하고 숨지기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별의별 소리도 다 돌죠. 뭐 어제도 밤에 인터넷 끊길 거라고 막 그러더니 조금 전에 지메일 이메일이 하나가 탁 지금 저한테 도착한다고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뭐 막 그래요. 막 이런 상황 되면은 막 그래요. 어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못 움직여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탁 가셨다라는 것은요, 마치 깃발 하나 딱 세우시는 겁니다.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자 숨지기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너무 많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음식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제자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에게 뭘 강요하는 겁니까? 상황에 한계가 있으니까 현실이 안 되니까 예수님 좀 이거 돌려보내십시오. 무슨 수로 이거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그 물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앞에 말씀과 연결하면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요 그렇게 대책 없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새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반란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을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을 걸 채우고 그리고 뭐 지나고 놓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습관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반란까지 가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는 얘기 제자들한테는요 단순히 너네 도시락 나눠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너네가 이 사람들 책임지고 음식 만들어내라는 마치 반란군의 지도부가 되라는 행동대장 되라는 얘기로도 읽힐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정말 이 빌립과 안드레가 뛰어났던 점은 뭐냐면요 한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본래적인 의미를 이 빌립과 안드레가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락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양식, 방식으로, 그러니까 섬김과 그 나눔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두가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그 광야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흩어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당시에 그렇게 광야로 나가던 사람들은요,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을 헤쳐보내실까, 아주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뭉쳐서 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의 그 어떤 인터벌도 두시고 방향의 인터벌도 두셔서 이렇게 쫙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긴장감, 사람들의 세상적인 정치적인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다 흩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고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나면요, 뭘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발걸음이 그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려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는데 홀로 거기 있다라는 거 정말 그 당시로서는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일이죠. 이 척박한 황야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4장은 저희가 짧게 읽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전체를 간추려고 본 이유는요, 아주 이 마태복음 14장이 구성이 아주 묘해요. 앞에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다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혼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했던 행위와 대응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사건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깍지를 낀 듯한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요,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헤롯 왕가는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라든지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정말 폭정과 권력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했다라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그거거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공생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크게 나오는 두 가지의 사건이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15년 살면서 이렇게 체험하고 간간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미얀마에서 살아가는 삶의 90%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정말 효과적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준비기간이 정말 길고 치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미얀마에 살면서, 그리고 또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다르게 우리가 이곳에 살 때는 특별히 외국인으로서요, 한 번을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다시 뭐 이렇게 리버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여기까지 온 거에서도 한 번만 미끄러지면 우리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더 치밀하고 정말 더 많은 준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100가지, 1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를 10번 하시고 한 번 일하는 것이 더 귀한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가라앉히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일이 많아지면
보시면요, 또 들리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정보일지, 첩보일지, 소문일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들려오는 얘기는요, 소문이고 그건 유언비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첩보는 뭐냐면요,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보는 뭐냐면요, 그게 정말 진짜인 경우에 그걸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꼭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살면서 특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요, 유언비어를 마치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으면요, 그 바른 판단이 되어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진을 배우려고 뭐 돈 내고 배울 수는 없는데 마침 교회에 오래된 사진, 그 당시 연세가 73인가 4대신, 그래서 한 3마디만 하면 화부터 내시는 사진사 출신의 안수 집사님한테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이렇게 약간 퉁명스러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카메라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시키는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잡고 이렇게 자세를 찍고 서 계십시오. 저는 무슨 태권도 겨루기 자세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꼼짝 마세요 그러더니 그 짚고 다니시는 지팡이로 어깨 내리고 툭툭 때리시면서 교회 한편에서 그렇게 벌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치 기합받는 것 같아요. 막 근육통 생기고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시키셔서 여쭤봤어요. 이 사진을 가르쳐 주셔야지.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목사님, 사진을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안정된 자세입니다. 내 몸이 지금 우리 앞에도 삼각대가 있습니다만 이 삼각대처럼 변함없는 견고함과 어떠한 데서도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나면 모든 사진은 찍으나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부터 갖추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자세,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내 삶이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더 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안정되어 있지 않는데 내 삶이 뭔가 불안하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막 불안해서 흔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이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더 위험해집니다. 왜요? 그 위에 무게가 많아지니까 쓰러지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부터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막 이렇게 먼지처럼 모든 것이 퍼졌던 것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 정말 내 마음과 내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삶을 살아가든 사업을 하시든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 상황에 내가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 그거는 내 삶이 아닙니다. 잠깐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금방 흔들리거나 빼앗겨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차분해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의 뒤쪽에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냐면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한 장소에서 정말 혼자 앉아서 내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과정들, 그 기다림과 그 맑아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을 통해서 기도는요, 먼저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참 약해요. 너무 성급하게 살다 보고 빨리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최대의 고민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근데 제가 중국집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왜 마파두부밥은 생각 못했을까? 왜 굴짬뽕은 생각 못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이렇게 뭔가 압박되어져서 담겨있던 짜장면과 짬뽕에만 꽂혀 있다 보니까 정말 더 많은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두 가지 선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 마음과 내 고백이 나올 때 진짜 그때부터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대화는요, 참된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 정말 진정한 고백을 쏟아넣기 시작할 때,
정말 내 마음속의 상태를 내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 마음,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갔더니 너무 추웠어요. 정말 어떻게 추워도 이게 한국인가 북극에 갔나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추웠어요. 특히 미얀마 살다가 가니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뼈가 아플 정도로 추워요. 그런데 추워서 그 추위에 떨림의 호흡을 맞출수록요 더 많이 춥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호흡을 깊이 하면 추위가 어느 정도는 견딜만해집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와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발자국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끔 무엇인가 어떤 분야에 고수이거나 전문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움직이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머리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평화로, 그 평화로 우리 주변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처럼 나머지 90%, 80%를 이제는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이것이 소문인지 첩보인지 정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고 하나님 주신 지혜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 말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요구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도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걷습니다. 이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에 의심도 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요,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뎠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물에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요, 이 상황,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두렵고 연약해서 불안해서 잠시 주저하고 주저앉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들어가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휘말리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 차분히 기도하며 우리를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평화와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새 길 열어가며 모든 이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새 길, 좁은 길 만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